안녕하세요.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치시지.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하시죠? 네.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또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또 낙심이 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늘 함께 해주시고 고난 중에 낭망치 않도록 늘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항상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교제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인데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이제 나타내 주신 거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이런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이제 영원히 사는,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번 수요일에 또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그 고난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제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이 고난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낭망이 돼서 그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견디기가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낭망이 돼서 교제에서 좀 멀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을 성경에서는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또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이라는 속에는 형통한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형통할 때만 기뻐할 게 아니고 고난받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불행한 일이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기뻐하는 것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이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장 여기 25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여기 믿음의 진보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그들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당망치 않고요. 그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했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 결과가 여기에 성경이 빌립보 성경 전체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 진보라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선 이 진보라는 뜻이요. 진전한다,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군대가 길을 이렇게 개척하여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그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도 놔야 되고요. 큰 정글 같으면 그런 것들을 다 치워내야 되는데 그 진보라는 것은 실제로 군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진군을 원활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에 보면 이제 공병대가 그런 일을 하나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리를 놓고 길을 군인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그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받는 고난이 여기에 이제 우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모든 고난들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로가 필요합니다. 철로가 달리는 건 아닌데 철로가 없다면 열차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었을까? 이 내용을 좀 앞뒤 내용을 살펴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 25절의 내용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 위에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게 뭐였어요? 이 땅에 사는 거 전혀 미련이 없고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소망이고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반들 얼마나 육신적으로 뭔가 부경화를 누리겠습니까? 어쨌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삶 속에서 갑자기 불행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각각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거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게 더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하는 것을 원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성장케 할 수 있고요,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이 된다면 자기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형편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고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이 결국 한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자신은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빌립보서 경계서서 2장 17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불의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라는 것이 이제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의미는 자신의 어떤 순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어떤 제물 위에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고난 자체만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는 거 이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자신의 희생, 고통,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자신은 희생을 했지만 기뻐한 거죠. 바울의 희생이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죠. 나의 희생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원들의 어떤 희생도 있고요. 또 봉사 맡고 있는 형제자매들, 많은 곳에서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일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일을 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누군가는 기쁨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기쁨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집에서 살면 좋겠는데요, 집에서는 별로 안 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집에서 별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던 청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시집 갈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보면은 교회에서는 뭔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떤 희생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또 주방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실 겁니다.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힘들죠. 예?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실족에 있던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함으로써 또 그들이 회복을 해서 또 교회 가운데 거하고, 이런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의 진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1장 12절에도 보면요, 진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진보라는 단어가 또 쓰였죠.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도리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이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연금 상태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리어 그 간수들이 이제 구원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도들 중에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13절 보시죠. 밑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온 시위대란 말이 있습니다. 시위대. 이게 이제 지키는 어떤 군인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 로마 궁전의 이 경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접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 황제의 그 경호원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를 주어진 겁니다. 결과. 나의 당한 일, 그 다음에 복음의 진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 겪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날 거냐, 그저 고난 받다가 힘든 상황을 겪다가 그냥 그걸로 끝날 거냐?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견딤으로써,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 핍박을 견딤으로써 주어지는 결과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런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부를 이루고 나의 고난이 믿음의 진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데, 즉 자신의 몸이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록
내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내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구역일을 하면서 임원들이 가장 힘든 게 전화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좀 이제 연약한 분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전화 받더라도 냉정하게 막 전화를 끊고, 사실 우리가 빚진 것도 아니고 아쉬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런 전화가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참아냄으로써 그 형제 자매가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은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이 회복될 때 그런 좋은 결과가 주어지거든요. 그런 많은 헌신들이 쌓여서 지금 이 교회, 현재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모든 것을 참음은, 고난 중에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뭘까?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다시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유행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결과입니다. 고난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의 당한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핍박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복음이 전파가 됐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었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해서 견딜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겪는 희생, 내가 하고 있는 헌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교회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수고했는데 당장의 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바자회라고 하던데요. 바자회. 아침부터 많이 드셨어요? 아침부터 먹을 걸 파는 건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누군가 희생해서 당장에 힘들죠. 그러나 어떤 좋은 결과를 당장에 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선교 관련해서 바자회를 하는 거로 들었는데요. 그렇죠. 나의 희생 내지는 여러 가지 헌신들을 통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훗날 큰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나의 작은 헌금이
나의 희생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했다 그랬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고난을 기뻐했던 이유, 핍박을 기뻐했던 이유, 헌신과 희생을 기뻐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상입니다. 영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상입니다. 상. 내가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요, 주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또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다 나온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한 가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안에 생겨지는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그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 이 상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도 애굽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이유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의 희생이 결국 훗날 주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상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훗날 성도들이 왜 멸류관이라고 했을까? 결국 내가 전도했고 내가 희생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은 그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상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그게 큰 고통이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견뎌야 돼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큰 사랑.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끝까지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물론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올까요? 이것은 상급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자, 믿음을 더 굳게 하라는 거죠. 왜? 고난이 크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약속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가 있습니다. 상급이죠, 상급.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합니다. 자, 받은 은혜. 자,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상급은 거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가 될까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대가지 무슨 은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상급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내가 하루 일을 해서 10만 원 일당을 받았어요. 이 삭슬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했는데 100억을 받았다. 삭실까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걸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는 천국에 갔을 때 얻어지는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어려움들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크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자체를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고난이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영광에 비하면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후에 주어지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당한 일과
그리고 내가 얻어지는 결과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의 진비를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염려했겠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너희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문제 없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써 복음이 전해졌고 또 내가 여기 다시 너희들과 빌립보 성도를 다시 만난다면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거니까요. 너와 함께 유지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의 진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한 어떤 태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고난 중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과를 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 형제자매들 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까? 당장에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코 내게 일어난 일은 헛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되고 헌신, 희생을 교회 안에서 기꺼이 해야 됩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걸 점점 두려워하고요. 참여율이 좀 줄어든다 그럴까요? 옛날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 그런 얘기해요. 라떼 얘기면 싫어한다면서요, 라떼.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하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희생,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는 주어집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지막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내가 받고 있는 핍박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내가 헌금했던 그 작은 재물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누군가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서 정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의 선행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마음이 위로가 돼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당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러나 아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두렵고 핍박이 두려우니까 내가 더 이상 입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에게 연결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난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피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했던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했던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겪는 고난을 더 크게 여기고 이것만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누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내게 생겨난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형통한 때도 있었고 고난 속에 고난을 겪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당한 일, 나의 당한 일은 그 모든 것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의 진부를 이루고 믿음의 진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삶이 크게 나누어져 보면 두 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한다. 즉 나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결국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좋았을 때도 있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후에 다시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 흉년에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을 건져낸 겁니다. 나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고난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겠죠. 피해버리면 되겠죠.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믿음의 그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 그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내가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의 진보를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뭔가를 그 저 마지막의 결과는 당장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희생, 나의 고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걸 잊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뭡니까? 핍박이었어요. 그러면 이 핍박을 당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핍박이 오니까 피한 거죠.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점점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점점 흩어진 겁니다. 그 복음이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교회의 큰 핍박입니다. 핍박. 큰 핍박이 나서 결과를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몰랐어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피한 거예요. 그들이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시문을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만 전도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안디옥까지 여기도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핍박이,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결과가 오늘까지 왔다는 것, 지금 우리 여기에까지 왔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지금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겪었던 그 핍박, 고난, 희생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맺게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견딜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함이 오히려 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타락을 한 겁니다. 도리어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만들고, 핍박이 도리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고난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내 믿음은 더욱 성장합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 전도하다 보면 2단 시비도 많이 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은 다수가 되어버리면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되고, 다 이미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요, 온전히 구원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로서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를 더 연단시키는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두려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상당히 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핍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시비를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내게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근데 며칠 안 가면 병원에 입원했던 형제자매들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교회 안에서 좀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병실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당장에는 힘들었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죠.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막았죠? 다음에 또 애썼다고 했어요. 가려고 했습니다. 막으셨습니다. 근데 결국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시면서 유럽어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청년들 같으면 어떤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다른 길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가장 힘든 게 그거라고 그래요. 지금 소개해준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이 정한 형제인지 자매인지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실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자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니까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선택도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택은 100% 하나님의 뜻과 맞은 겁니다. 그죠?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100%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100가지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한 50%라면 아마 2번 중에 1번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에도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내 계획이 옳은 건 결코 아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그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고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연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서 아니면 병약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사도 바울이 어떤 눈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죽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서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약점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병약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한다. 내게 더 많은 걸 주시면 내가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섬기는 데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주님을 더 잘 섬긴다고요? 아닙니다. 그 돈이 더 많아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게 도리어 복음의 진부를 이룰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나의 희생이, 헌신은 그걸로 결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면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하루 종일 이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편안히 듣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아침에 일찍 와서 뭔가를 준비해주고,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곳에서요, 성도들의 헌신이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희생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또 자신도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찍 와서 겨울 같으면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 놨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받거든요. 참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늘 아침에 와서 이제 그 보일러를 미리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방이 따뜻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수로 안 틀었어요. 그럼 춥죠? 원망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왜 이거 난방도 안 해놨냐고 불평합니다. 지금 봄이니까 이제 기온이 거기에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난방을 안 해놨다, 추운 겨울에요, 대부분 안 들면서 불평할 거예요. 근데 겨울에 따뜻하게 해놨을 때와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 생각 많이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보호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임원도 있고 이제 막 구원받고 교회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임원들의 어떤 희생, 또 강한 자의 헌신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불평보다는 기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한 지체로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리고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나의 희생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에게도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결과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거죠. 손님. 가정을 개방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제 바쁜 어떤 사회 활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렇죠. 대접할 때 보면, 이제 교제할 때 보면,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성도를 위해서요, 어떤 형제 자매를 더 교제에 좀 참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제 대접하고 만나고 아니면 식당에서 대접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이 됩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더욱 겸손해야 되고 온유하고 오래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몸된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키는 게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나 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위에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교회 안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겸손과, 겸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온유. 성도들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바로 그 결과가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왜 담당해야 됩니까?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잘못을 떠나서요, 굳이 형제 자매들의 어떤 잘못,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형태의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비를 가려서 누가 잘했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잘못한 사람도 결국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철없이 했던 행동들을 그 어른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참아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다면 교제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지칭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후의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부터 먼저 오래 참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 앞에서도 겸손했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국 그것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 수 있죠, 그것이. 그러나 내가 겪는 그 고난, 핍박이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 어느 게 더 큽니까? 내가 겪는 일하고 훗날 주어지는 영광, 어느 게 더 큽니까? 복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내게 당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의 당한 일, 내가 겪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아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당장 결과가 안 주어지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결과가 언젠가는 주어집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부를 이루고 나의 당한 일이 믿음의 진부를 이룹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올 때, 희생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을 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 가운데서 또 복음이 전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게 당하는 일들이, 내가 받는 핍박이, 뜻하지 않은 불행이 훗날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대국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또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